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노영 중학교의 박영조 목사님 오늘 강사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셨는데 우리 주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우리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하나님 예정 가운데서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제주를 복되게 한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 우리 김미식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시간은 부족한 종에게 또 이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믿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비전과 전략일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고 또 전략이 없으면 방향성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시고 짧은 생애이지만 이 땅에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의 꿈.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도 나온 것처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은 그 꿈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예수님의 비전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 하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살림이란 표현. 우리 지금은 살림이란 단어가 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생활을 예전에는 살림살이라 그랬습니다. 살림이 뭐겠습니까?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주부들이 다 뭘 하든지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가족을 살리는 일이다. 살림살이. 그런데 요즘은 여기 있는 주부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주부들은 밥을 3끼씩 달라 그러면 무슨 새끼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남자들이 밥을 참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나 예전에는 이게 밥을 지으면서 이거 우리 식구들이 사는 거지. 살림살이였습니다. 결혼할 때 딸들이 세간을 준비하는 것도 살림살이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살리는 일. 요즘은 살리는 게 아니라 재미를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그냥 아시면서 또박또박 그 길을 가신 거죠. 이게 내가 가는 길이다.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 그건 너무도 아주 단순한 전략인데, 저는 예수님의 전략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이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완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세기의 제자들이 300년이 돼서 300년이 못 돼서 로마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복음으로 바꿔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가 쓰실 사람을 찾고 그의 제자들을 세우고 12명을 세우고 가는 일, 그게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런 일은 너무 부차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필생의 사역은 제자를 세우시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찾으셨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조금 더 넓힌다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형제들이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세기, 2세기, 3세기에 로마의 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예수님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겠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노아.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의 80년 생애를 기다려서 위대한 역사를 그를 통해서 맡기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가나안 7족 중에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정말로 단순한 신앙의 사람,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남자들의 할례를 해버리는, 그래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그 성 앞에서 드러누워 있어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세워가는 일에 그를 쓰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으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략은 바뀌지 않아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늘 기다리고 있을까?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는 다른 성경에는 다르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 78편 70절 72절의 말씀 가운데서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을 쓰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영적인 도전이 되고, 오늘 중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7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 완전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는 이제
개역 개정판이 우리 성경인데 우리 앞에 썼던 개역 성경에는 거기는 성실합니다. 이런 표현, 성실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풀어서 쓴 그 메시지 성경에는 착한 이렇게 표현했고 RSV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upright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선데 서 있는데 똑바로 서다, 바로 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는 성실하다는 거죠. 성실하다는 것은 꾸준하다, 여전하다. 저 사람 전에 봤는데 오늘도 그렇고 다음에 봤는데 다음에도 여전히 그렇다.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성실하다, 바로 서 있다, 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큰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주 작고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그리했습니다. 71절을 보면 젖 양을 키우는 중에서 그들을 젖 양을 키우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다윗은 젖 먹이는 암양을 키우는 가운데 그리고 그 새끼를 키우는 그런 일에도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일상, 다윗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성실함이, 바름이, 완전함이, 여전함이 있었다. 대단한 일, 놀라운 일, 크고 박수치고 빵빠레 칠 수 있는 그런 나팔 불 수 있는 그런 일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박수 받잖아요. 오늘도 여기 나오는데 오래간만에 박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충신교회 오니까 거기 설교 가는데 잘해야지. 물론 목사님이 강단을 또 잘해야지. 성령님의 은혜 줘요. 그런 준비된 마음을 이런 일에는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훤히 보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목장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키우며 젖 먹이는 어린 새끼 양을 키우면서도 그런 일에도 이 애를 어떻게 키울까, 이 애를 어떻게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젖이 잘 나게 할까. 다윗은 그런 일에도 완전했다, 성실했다, 바로 했다.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짐승은 니끼리 알아서 먹고 자. 다윗은 그런 일에 바르고 성실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 것이죠. 그의 아버지, 형제들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대신하여 왕을 세우러 왔을 때 그 아버지와 이새와 그 형제들은 그 아들을 막내 다윗은 들판에 양이나 보고 있어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의 집에 불러온 호우대가 멀쩡한 그리고 왕이 됨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양을 바르게 키우고 있는 그 다윗을 보시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완전한 사람, 개역 성경의 번역을 하면 성실한 사람, 메시지 성경을 표현하면 착한 사람, 영어 성경 RSV에 의하면 똑바로 서 있는 upright한 사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의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바르고 성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쓸만하네. 교회에서는 다 쓸만하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괜찮아요. 근데 예배당을 밖을 나가서 하나님이 또 보실 때 내가 널 믿어도 되니 하나님이 걱정하실 분도 우리에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겠죠.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 금년쯤 은퇴하실 일로 크릭 처치의 빌 하이블 목사님이 쓰신 여러 가지 책 중에 제목만 하나 소개해드리면 오늘 얘기와 비슷한 책이 하나 있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윗은 그의 삶의 성실함과 착함과
그런 업라이트한 또 바로선 그런 모습이 일상에 있었다면 7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능숙함으로. 이 능숙함이라는 말을 아까 인용했던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유명한 정서신학자이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들에게 정말 풀어서 의역해서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우리 성경과 다르게 보이지만 그 뜻이 우리 성경과 같습니다. 내용은 이건 의역이다 그런 뜻을 하는데 거기에는 슬기롭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공교함, 어려운 말이죠. 공교함이라는 말을 썼고 또 영어 성경 RSV는 또 유명한 성경이 거기에는 스킬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영어 사전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전문가의 능란함이다. 이렇게 능란한 건데 전문가급의 능란함이다. 여기 능숙함이란 게 다윗이 그냥 양을 키우는데 전문가적인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의 생활에 성실하고 똑바르고 그런 사람 되게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게 너무 또 아마추어적으로 하면 이게 좀 촌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프로페셔널하더라. 프로페셔널. 능숙하다, 능란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은 양을 키우는데 전양을 키우는데 그 능숙함,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급이었다. 탁월했다. 다윗이 양을 치면 병들었던 양들이 건강해지고 잘 자랐다는 뜻이죠. 다윗이 양을 치면 양이 새끼들이 잘 낳았다는 것입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그가 든 물맷돌을 날리면 맹수의 정수리를 쳐박아서 그 맹수를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쯤 되면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기억이 나시죠?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맞대었던 다윗. 어느 날 갑자기 돌 던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확 눈 감고 던졌더니 씩 날아가서 그냥 골리앗 이마에다가 딱 맞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7배나 더 크신 분들이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주여 하고 던졌는데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을 키우는데 그는 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돌 던지는 연습. 내 양을 보호한 멀리서 오면 이놈들을 와서 웅 물어버리는데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멀리서 찾아 짐승 소리 나고 그러면 그때 이게 돌 던지는 연습,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해서 딱 목표물에 왔어요. 휙 던졌더니 어느 날 연습을 해서 백발백중. 다윗이 물맷돌 5개 했는데 5개 안 쓰고 하나로 끝내냈습니다. 저절로요? 아니요. 다윗은 양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양치는 일을 맡겼을 때는 저놈 왕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놈의 양을 그래도 형들 없을 때 잘 칠 수 있다고 아마 양치는 일은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보니까 이놈의 양치는 목동이는 평생 이놈한테 이걸 유업으로 주고 형들은 어디 펜대 굴리는 요즘 옛날 말은 어르신들 펜대 굴리는 공무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양치는 일을 연습했고 훈련받았고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게 준비된 모습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탤런트들 그 이쁜 모습 그게 정말 이쁜 거냐는 것은 개념의 차이지만 그러나 일단 이쁘고 이게 날씬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날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분들이 가끔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보면 그냥 그 방송에 한 번 보이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 뭐 하는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하고 헬스클럽에서 그냥 피 터지게 연습을 하고 그냥 근육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에 저 탤런트 이쁘네 하는 소리 한 번 들으려고 그 뒤에서는 수십 배의 시간을 헬스센터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그런 자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다윗의 능숙함을 사람들은 잘한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신 거죠.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민족을 낚여도 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이런 손의 능란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급 그런 손의 능숙함, 탁월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탁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탁월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도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영역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두 수레바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세상 삶에도 탁월해야 되죠. 1등이 되라. 1등은 어차피 세상에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탁월하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에 누가 봐도 성실하고 또 업라이트 똑바로 서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세상도 나를 쓸 것이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뭘까? 그건 우리가 일상의 삶과 신령한 삶, 영적 삶에 물론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탁월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끄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 게 있더라, 여기가 재밌는 게 있더라, 여기가 맛있는 게 있더라,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끌어가는 힘이 있는, 그런데 이런 탁월함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되게 예능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 끼를 물려받지만 그러나 그 끼가 있다고 해서 그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깎아내고 갈아내고 하는 피나는 훈련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던 DNA가 예능적 끼가 발휘되어서 보석이 되어 빛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은 광야의 학교와 같습니다. 힘이 들고 그렇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2018년을 맞이해서 오늘 목사님과 잠깐 말씀 들었더니 모든 헌신 예배 모두이다. 이게 헌신 예배를 처음 여는 예배다. 오늘 헌신 예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이 어쩌면 오늘 금년에 우리 충신교회 헌신의 문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성실함과 그리고 탁월함, 완전함과 능숙함,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거기에 나를 투여하는 것, 거기에 나를 집어넣는 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온 세상을 뒤져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한 사람은 뒤져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충신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기를 원하실 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분에게 위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면 내려간 그런 삶이 결코 편안하거나 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약속한다면 하나님의 곳은, 하나님의 부름은 안락한 것이고 편한 것이고 그것은 쉬운 것이고 그것은 괜찮은 것이고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손짓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손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곳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은 결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의 길, 한 제자의 길, 헌신의 길은 어느 날 감동으로, 그래 오늘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감동으로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죠. 치열한 하루하루의 나의 삶의 시간, 업라이트한 나의 삶과 그리고 전문가급의 스킬풀의 능란한 능숙한 삶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내 시간을 채워갈 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서 기왕이면 내가 일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왕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림받아도 감사하지만 기왕이면 내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에 내가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 내 인생이 녹슬어 사자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에게 닳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다. 이 길을 찾아오는 것이, 여기까지 오는 것이 네 인생 가운데 그리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맙다. 네가 세상에서 나를 따라와 줬구나. 여러분의 결단이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 고맙다. 네가 충신교회에서 네가 산 삶의 자리에서 나를 따라왔구나.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충신교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험악한 세상을 네가 믿음으로 이겨서 여기까지 왔구나. 나도 가기 힘들었던,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대에 부르짖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왔구나. 하나님, 세상에서 당신의 길을 다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가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